네, 오늘은 정직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이나 위협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자신을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신을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흔히 지나치게 화가 많이 난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행동이 커지고 액션이 커지는 마치 사람이 불을 뿜는 것처럼 그런 상태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노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을 방어 기제의 일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은 자신의 생존이나 인격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로 인해서 나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받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욱하고 올라오면서 불같은 감정 가운데 또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방어 기제로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 분노를 경험한 뒤에 나오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분이 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일부는 분노가 일게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무섭게 부라리면서 뜨거나 혹은 옆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피가 차갑게 식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밖으로 내지르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닫고 그 감정을 꿀꺽 삼켜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라는 것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생명과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걸음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할 것 같지만 이 시편을 잘 살펴보면 이 시편 안에도 악인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담긴 시편이 꽤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들은 공교롭게도 18편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긴 저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시편의 저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정말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은금을 예비했고 여러 편의 주옥 같은 믿음의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을 건너 도망하는 와중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자신을 향하여 심한 저주와 경멸의 말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를 충분히 책망하고 그를 나무랄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절뚝발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항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살펴보아도 다윗의 그 모든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우리는 분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량도 있었고 의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으며 신앙의 위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원수를 향해 쏟아내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저주를 섞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그 악한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열수가 짧아지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가난해지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며 자손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그들로 인하여서 경험했던 고통과 억울함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분노로 인해 토해내는 솔직한 감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것이 우리와 멀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기 망설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원수의 머리통을 쪼개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망설이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죄되지 않은 감정들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워하는 사람 혹은 싫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을 되돌아보면 솔직하게 바라보면 사랑의 감정이라고는 1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통 그 사람을 향해 미운 감정만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이런 마음이 두려워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를 잘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전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있어 보이게 기도해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이 누구의 시냐면 이 시편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입지가 견고해졌을 때 그는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를 격렬한 전투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왕이기 때문에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며 아무것도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가식을, 자신의 위선을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낸 다음에 그 후에 다윗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조건 없는 은혜만이 처음부터 자신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었음을 철저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다른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한다고 강권합니다. 에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인데요.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와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얼마나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얼마나 억울하고 아픈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정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라는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도는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를 쏟아내는 것,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자신에게 복수할 힘을 더하여 달라는 간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또 순종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깊은 감정, 내 안의 진실을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정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원수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쫓아가서 그들을 쳐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윗의 기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기도는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심지어 우리의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그 인간의 몸으로 느끼신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느꼈던 그 당시의 고통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솔직한 감정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정직한 기도를 올리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먼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무턱대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감정들, 그 분노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 쏟아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09편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였지만 그 기도의 끝에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는 그 저주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못마땅한 마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꺼운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분노,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감정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정직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똑해 보였지만 그들은 철저히 가증스럽고 거짓된 위선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정직한 기도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어려운 과제나 난제가 닥칠 때 정직하게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정직한 기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기도의 시간을 넘어 성숙한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나의 생각과 욕망과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로 교제하는 깊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시간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노와 하나님 모든 감정들과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정하는 것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쏟아내며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기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말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상황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어 주저앉기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긴 시간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분노와 억울함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